여러분 어제 설들 잘 지내셨지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사랑 가운데 설을 잘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이번 설은 저도 덜 외롭게 보냈네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이후로 처음으로 한편 자녀라도 와서 같이 명절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말은 하지 아니었어도 한 번도 자녀와 함께 명절을 보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척 외로웠는데 이번에는 참 이렇게 덜 외롭게 지내서 감사하고 참 이렇게 명절이 참 즐겁고 좋긴 하지만 올 사람 없고 갈 곳 없는 사람에게는 외롭지 않아요. 우리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더 좋은 일이 많이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올해 복을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올해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복을 많이 받으면 좋겠다 한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금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목표가 있지요. 자, 기본신앙에 충실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본신앙에 충실하자.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한 이유는 기본이 무너져서 그렇거든요. 기본을 우리가 바로 세워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일 5가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의를 잘 지키자. 우리가 일회를 살아도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7일조 생활을 하자.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배를 드리되 신령한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우리가 많은 걸 받았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드리자. 그리고 우리가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훈련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를 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전도하자. 그리고 전도한 사람들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태어난 아기 돌보듯이 잘 양육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중에 3가지 말씀은 드렸고요. 이 시간에는 4번째 훈련과 봉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닫고 실천하셔서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인데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 말은요. 자식은 아버지 닮아야 된다. 그런 말이고요.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너도 나처럼 일하며 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가서 근무하는 것도 일이고요. 사업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일입니다. 주부들이 가정에서 자녀 키우는 것, 살림하는 것도 일 중에 큰 일이고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큰 일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이 과연 뭐냐? 여러분 그 일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29절인데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
자, 우리 밑에 줄 빨간 것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왕에 예수 믿을 바에는 잘 믿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잘 믿는 거지.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말씀과 다르게 살면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안 만큼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품은 그 마음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그릇 속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기울이면은 나오는 것이 달라진다고요. 여기다가 꿀을 채우면 꿀이 나오고 여러분 여기다 쓰레기를 담으면은 쓰레기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뭐하고 뭐하니 그래서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게 와서 이 마음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늘 우리도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마음을 품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온유하다는 게 어떤 거냐? 여러분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자, 온유하다는 건 마음이 뭐라고요? 부드럽다는 거예요. 어지간한 말도 다 이해해버리고 수용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딱딱해진 마음, 이런 마음을 강팍해진 마음,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면은요, 그냥 사소한 말도 오해를 해요. 그냥 복을 받으라고 하는데도 오히려 화를 내요. 아니 그러면은 나는 지금까지 복을 못 받았다는 말이야? 아니 나 복 못 받아서 그렇게 망하는 꼴을 보면 좋겠어? 복 받으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땅과 같아서 가만 놔두면은 시간 지나면서 굳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땅도 보세요. 가만 놔두면은 여러분 부드러워져요? 굳어져요? 굳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굳어진 땅에는 곡식을 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씨 뿌리기 전에 삽으로 파지요. 쟁기로 갈지요. 그래서 굳어진 덩어리 다 깨뜨려가지고 부드럽게 만든 뒤에 거기다가 씨를 뿌리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세상살이 믿음 없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복잡하게 살아가면서 마음들이 다 굳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굳어진 마음, 우리가 땅을 삽으로 파듯이 말씀을 통해서 뒤집어 엎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뒤집으면은 굳어진 마음, 여러분, 강팍해진 마음, 깨뜨려지고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부드럽게 된 말씀 위에 여러분 마음 위에다가 말씀의 씨가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옥토처럼 30배, 60배 결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아까 온유를 본받고 그 다음에 겸손을 본받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인정해주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인데요.
여러분, 제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이나 본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언제나 낮게 보는 거예요. 지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는데, 지가 알면 얼마나 아는데, 지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한데, 이러면서 남은 낮추고 자기는 높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은요, 절대로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본바탕이 마귀예요. 마귀의 본성이에요. 마귀의 성품이에요. 그 뿌리에서 그런 마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마귀가 뿌린 그 옛 성품 뽑아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못된 그 옛날 습관들은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모난 내 성품 다듬으려고 애를 쓰고 부족한 성품 주의 은혜로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지고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잘 다듬어야 돼요. 마치 목수가 거칠어진 나무를 반들하게 하기 위해서 대패질 하듯이, 그죠? 계속해서 대패질해서 높은 곳 잘라내고 이렇게 갉아내고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어서 제목으로 쓰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영적인 대패질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 돌을 가져다가 좀 이렇게 용도에 맞게 쓰기 위해서 부싯돌에 대고 계속 갈아서 모난 부분 이렇게 각을 죽여서 쓰기 좋은 돌로 만들듯이 여러분, 우리의 이 못된 성품들, 마귀의 본성을 따른 이러한 교만과 이 강팍한 마음들을 여러분, 우리가 늘 갈아내는 작업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안 하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며 살아요. 남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 준다고요. 남들하고 대할 때는요, 무장하고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조심해서 대하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은 별로 없을지 몰라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무장 해제하고 살기 때문에 끄떡하면은 감춰졌던 이러한 모든 교만한 마음, 강팍한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우리 살 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간에 서로 아껴주고 세워주고 싸매주고 용서해주고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게 고쳐야 될 못된 성품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누가 찾아내야 되느냐? 내가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찾아내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찾아냅니다. 저 사람, 저 성품 때문에 안 돼. 당신 그거 고쳐야 돼. 당신은 그게 문제야. 이러면서 나를 다른 사람들이 지적해 준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여러분, 내 속에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 혈기가 문제입니다. 교만이 문제입니다. 고집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삼고 늘 기도하심으로 옛 성품은 우리가 죽여가고 모난 부분은 기도로 여러분 각을 죽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데 필요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누구 닮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이런 마음이 담긴 찬송이지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힘을 주시고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가슴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질병도 떠나가고 건강도 찾아오고 그런 사람이 살아갈 때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는 형통의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이런 복을 받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무슨 일을 또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된다네요. 빨간 글씨. 자, 우리는 무슨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요? 봉사의 일. 일 중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봉사의 일. 예수 잘 믿는 것도 믿음 생활 잘하는 건데 봉사의 일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가 뭐냐? 제가 어렸을 적에요. 시골의 사투리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봉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봉사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받들어 섬긴다 그런 뜻이죠.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해서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애쓰는 것. 이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고요. 어텐던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서브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여러분 거기서 시중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서빙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봉사예요. 근데 이 봉사라고 해도 여러분 나라마다 사람들이 봉사 이해하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우리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에게 봉사가 무엇냐를 묻고 그 대답을 모아가지고 낸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에게 자, 봉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대부분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에게 자, 봉사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봉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봉사하고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세계에 보면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여러분, 봉사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일은 착한 일이에요. 안 해도 될 일을 참 이렇게 특별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칭찬받을 일이에요. 해놓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기대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왔으니까. 그죠? 근데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는 사람은 봉사하고 뭐 특별히 착한 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 뭐 좋은 소리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누가 뭐 좋은 소리 안 한다고 서운해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 터널에서 이렇게 버스가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어린아이 유치원들이 타고 가는 차가 이렇게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터널 안에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탄 차가 이렇게 사고를 당했으니까 애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무섭겠어요. 다행히 안전벨트를 다 낀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다치지 아니해서도 이제 참 이렇게 불안한 때인데 주변에 있는 운전기사들이 나와가지고 애들을 다 안전한 데다 이렇게 앉혀놓고 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유유히 사라진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알려지면서 도대체 그렇게 착한 일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해서 찾아가지고 기자가 가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했을 겁니다. 마땅히 한 일이지요. 내가 이렇게 TV 앞에 언론사 앞에 뭐 인터뷰할 자격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할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 봉사의 의미를 조금 차원 높게, 여러분 봉사는 남을 돕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요, 의무로 여기고 우리가 봉사를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많은 사랑과 많은 복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조건 없이 그런 환경이 되면은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실천하고 돕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선한 일, 이 선한 일을 잘 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능력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를 해도 뭘 갖추고 봉사를 해야 된다고요? 능력을 갖추고, 능력을. 그죠? 능력 갖추지 않고 봉사하면은 그 봉사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군인 아저씨 휴가 나와서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 여러분 우리 남자들 다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은요, 아무리 건강한 체격을 가진 남자라도 누구든지 다 훈련소에 들어가서 뭘 받아야 돼요? 훈련 받아요, 훈련. 제식 훈련부터 앞으로 가, 뒤로 가, 위아래로 가, 좌우로 가, 앉아, 일어서, 군가를 부르고 이런 훈련들을 계속 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훈련 없이 여러분 군생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회사에 입사해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과거 경력이 화려해도 그 회사에 입사했으면 그 회사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기 위한 그런 수련의 과정, 오리엔테이션 과정, 수습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 없이 능력 있는 여러분 봉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1시간 연습하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또 우리 찬양 예배 마치고 나면은 또 1시간 이상 연습하고 또 돌아가셔야 돼요. 이 연습이 뭐냐? 훈련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자체 교사대학을 하고 연합회에서 하는 교사대학에 출석하고 자체적으로 또 주일학교별로 훈련하고, 여러분 이런 훈련 왜 하느냐? 훈련받지 않으면은 교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훈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훈련되지 않는 병사는 사고치게 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사고 자주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훈련 미숙이에요. 수류탄을 투척하는 훈련을 받는데 이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수류탄을 다루게 되면은 그냥 안전피를 빼가지고 그냥 적당한 시간에 던져야 되는데, 이 훈련이 잘못되면 안전핀을 잘못 뽑는다든지 뽑아가지고 막 한참 기다린다든지 그러면은 사고 치는 거잖아요. 훈련이 덜 된 생산자는 불량품을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훈련되지 않는 성도도 여러분 봉사를 능력 있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3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선한 일이라도 그것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훈련의 기회가 올 때마다 여러분 빠지지 말고 어떻게 쓰든지 나도 훈련받고 봉사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훈련 받을 때 무엇을 통해서 훈련 받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성경은 뭐하니라 그래서 맨 끝에 유익하니라. 따라합시다. 성경은 유익한 책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책이 여러분 바로 이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이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서점에 가보세요. 수십만 권의 책이 꽂혀 있습니다. 다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경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뭐 하는데 유익하느냐? 거기 아까 말씀을 보니까 교훈하는데 유익해요. 책망하는데 유익해요. 바르게 하는데 유익하고요.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데 유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훈한다, 책망한다, 바르게 한다, 교육한다. 다 부모가 자식 키울 때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데 우리 젊은이들 앞으로 엄마, 아빠 될 텐데 자녀 키우는 최고의 여러분 책이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자녀들이 함께 읽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하는데 책망하는데 바르게 하는데 의로 교육하는데 유익한 책이 여러분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집에서 열심히 읽어야 돼요. 이게 뭐냐? 바로 복습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공예배 때 성경을 열심히 여러분 들어야 돼요. 이게 공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훈련 기간에 여러분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배웁니다. 이게 뭐냐? 특별 과외 수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려면 우리가 공개 강좌인 공예배도 열심히 출석해야 되지만 집에서 혼자 읽고 여러분 열심히 예습하고 복습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부족해요. 과외하듯이 여러분 개인 레슨 받듯이 여러분 훈련 기간에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모든 착한 일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넘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훈련받고 봉사하면은 여러분 넘치는 능력을 여러분 받아서 봉사를 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요. 각양 뭘 받은 대로 그래서요?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게 은사예요. 은사가 뭘까? 따라합시다. 은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재주예요. 재주. 그렇죠? 여러분 다 뭔가 할 수 있는 재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재주들이 있어요. 재주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재주가 하나도 없는 사람. 없으시네요. 곰도 뭐 하는 게 있대요? 구르는 재주가 있대잖아요. 재주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뭔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은사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은사가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할 수 있는 은사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나 나는 그것을 이제 맡은 거예요. 그게 맡은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청지기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맡은 청지기다. 그랬으면 이제 맡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청지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준 것을 지 맘대로 사용하면은 악한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잘 사용하면은 그게 선한 청지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재주 주셨는데 또 주신 것이 뭘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무엇은 그랬어요? 몸은 너희가 누구에게로 받은 거라고요?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줄 보니까 너희 자신의 것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몸이지만 내 것이 아니다. 이거는 결혼 제도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근데 결혼하게 되면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결혼했으면 아무리 여러분 결혼했으면 부부지간에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잘 모르시나 봐요. 따라합시다. 결혼했으면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상대방의 요구에 응해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결혼 생활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나는 나하고 너는 너야.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여러분 결혼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내 몸이지만 내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몸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샀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주고 우리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짜리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주고 독생자 죽는 자리 내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으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 몸이지만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니까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도 재주도 내 몸도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시간도 몸도 재주도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봉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봉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요. 이 시대가 악하니까 너희는 시대 악한 줄 알고 세월을 뭐 하라고요? 아끼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마귀는요. 자기 때가 다 된 줄로 알고 사람들의 관심을 다 뺏어가요. 어디로 뺏어가느냐? 3S로 뺏어간대요. 3S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S가 뭐냐면요. 스크린이에요. 스크린이 뭡니까? 컴퓨터, 그 다음에 아이폰, 그 다음에 영화 이런 거예요. 뭔가 그 스크린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시간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하고 하루 종일 핸드폰을 놓지 않고 살고 하루 종일 드라마만 보고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놓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할 관심과 하나님께서 써야 될 시간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S가 뭐냐? 스포츠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관심을 다 뺏기는 거예요. 계속 스포츠만 보는 거예요. 스포츠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성경도 못 보고 기도생활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S가 뭐냐? 섹스예요. 어제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참 큰일 났어요. 왜 그러면서 핸드폰을 보여주는데 이상한 여러분 제가 여기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19분 19금이라고 합니까? 그런 섹스하는 장면들을 보내준 거예요. 누가 보내줬느냐 물어보니까 평신도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지도자의 위치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런 걸 주고받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세상 큰일 났다고. 온통 여러분 성적인 타락 문화에 사람들이 다 시간 뺏기고 관심 뺏기고 3S로 마귀는 사람들의 관심을 다 뺏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월을 아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써놓고 우선순위 따라서 일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지 아니하고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냥 환경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 해도 될 일, 안 해도 될 일을 하느라고 정말 해야 될 일을 다 못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 쌓이면 그런 아이 공부 잘하겠어요? 공부 못합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겠어요? 절대 잘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도생활 못해요. 왜? 바쁘다고. 여러분 예배생활 봉사생활 못해요. 왜? 피곤하다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쁘고 무엇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본 신앙에 충실하라 하는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 믿는 성도답게 일해라.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재능 하나님이 주신 거 알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몸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라. 훈련받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잘 간직하고, 여러분 금년 안에 열심히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봉사하시다가 우리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지요. 다짐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